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의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죽게 하라.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의 이 이야기,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좀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두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는 오늘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는 건 잘못하다가 오늘 본문을 나누다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미리 세 가지 오늘 나눌 요점을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모세의 이야기, 또 출애굽기 이야기,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결국은 순종하여서 미디안 자신이 40년 동안 그저 목동에 불과한 삶으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집트의 왕자였으나 애굽의 왕자였으나 이제 쓸쓸히 그 40년 광야 가운데에서 목동에 불과한 그를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셔서 애굽으로 보내죠. 바로 앞에 서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해요. 바로는 말하죠.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너희가 이제 수요가 많아져서 먹고 살만하니까 숫자도 많고 그래 일할만 하지. 너에게 더 힘든 한번 노역을 부과해 줄게. 한번 버텨봐. 다른 생각 못하게 해줄게. 원래 그들이 벽돌을 국고송 라암셋을 지을 때 벽돌을 만들 때 이 지푸라기를 제공했어요. 그냥 맨 벽돌, 흙벽돌을 굽는 거기 때문에 맨 벽돌보다는 흙으로 그냥 굽는 것보다 그 사이에 짚을 넣어서 구우면 더 단단해지기 때문이죠. 근데 그걸 제공하던 짚을 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래 만들던 그 벽돌 양을 그대로 맞춰서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유효 목적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예배를 하지 못하게 했어요. 어렵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다른 의도는 없어요.
3절이죠.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4일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로나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예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과중한 노역을 바로는 명령합니다. 여기에 사단의 전략, 사단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전략이 숨겨져 있어요. 애굽은 하나님 나라 그 대처점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애굽 제국이었습니다. 이 출애굽기를 생각할 때 그 피라미드 자체가 상징하고 있는 상징성이 있어요. 그 수직적 구조 가운데에서 바로 태양신의 현현, 스스로 또 신이라고 하는 바로 왕을 정점으로 해서 제사장, 군인 계급, 켜켜이 맨 아래에는 노예 계급이 그들을 떠받치고 있는 그 정점에 지금 바로 왕이 있는 거예요. 바로 왕은 더불어 자기 자신을 스스로 파라오라는 그 단어 자체가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스스로 태양신이라고 참칭하는 그가 바로 사단의 제국이, 사단이 원하는 그 제국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바로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노역을 과도하게 부과하게 합니다. 사단의 전략이에요. 지금 애굽이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지금 부과하고 있는 이 애굽의 전략은 곧 이후에 모든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사람들을 올가매고 있는 이 세상 제국, 이 세상 나라 뒤에 배후에 있는 사단의 제국, 사단의 통치, 그 전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전략은 짚을 제공하지 않아서 이제 더 과도한 노역에 시달리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노예라고는 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종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평상시에는 농사를 짓다가 국고성을 지을 때 그 국고성은 당시 애굽의 신도시 같은 성격이었거든요. 차출돼서 농사를 지을 때 빼고는 그 일을 이제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짚을 제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평상시에 자기 농사를 지어야 할 때도 지푸라기를 찾아서 막 쫓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들 먹고 살기에도 힘든 거죠. 여러분, 우리의 한번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 그 통계청 그 조사를 보니까 가구당 채무가 평균 9,170만 원이더라고요. 1억에 육박한 거예요. 1인당이 아니라 가구당입니다. 가구당 빚이 1억 원이니까 뭐 평균이니까 어떤 사람은 1억이 훨씬 넘는 돈일 수도 있고 뭐 적은 사람은 몇천 정도 될 수 있죠. 그런데 모든 우리나라 전국 가구당 평균 금액이 1억 원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세상이 만들어낸 허상 때문이에요. 집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불행해진다. 집값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허상을 만들어내요. 그것이 어떤 때는 집입니다. 어떤 때는 자신의 성공입니다. 그게 자녀일 수도 있어요. 끊임없이 어떤 허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갈아서 거기에 쏟아넣게 해요.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평균이 1억이지만 어떤 경우에 20대만 하더라도 빚이 영끌이라고 해가지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대출금을 갚으려고 하는데 원금까지도 같이 갚아야 되잖아요. 이자가 변동금리여서 대출 받을 때만 해도 2%대 대출을 받았는데 6%, 7% 막 올라가면서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낮에
69시간, 60시간제를 만들어서 누가 정부에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퇴근하고 플랫폼 노동자가 돼가지고 배달하죠. 또 시간을 쪼개서 계속 일을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굳이 69시간, 120시간 그런 걸 만들지 않아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한 개인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가족들이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단은 일단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허상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을 가지면 행복해질 거야. 그것을 가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야. 때로는 그것이 꿈과 소망, 희망이라는 걸로 허상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때로는 강압적으로 만들기도 하죠. 일단 그 허상의 노예가 딱 되는 순간에 삶은 그것을 위해서 노예가 되고 종이 돼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지, 나중에는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일하는지,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한참 지나고 나면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좋아, 나는 집은 됐어, 내 인생에 집은 없어, 그러면 이제 워라벨을 위해서 일을 하죠. 그 대표적인 유럽 사람들 아닙니까? 제 조카도 프랑스에서 지금 어렸을 때 유학을 가서 거기서 아예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럽의 대부분 사람들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한 달 동안 누리는 그 여름 휴가를 위해서 1년 내내 일한대요. 그리고 1년 동안 휴가를 보내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일하고 그걸 쳇바퀴 도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론 그 쉼과 그 휴가라는 그 안식의 가치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과연 그 안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지, 자신을 갈아 넣는지 그 목적과 이유는 사라지고 오직 그것만 남죠. 또 어떤 사람들은 명품을 사기 위해,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런 또 자기 만족을 위해 그 수천만 원짜리 명품을 사기 위해 자신의 인생, 자신의 삶 모두를 갈아 넣어요. 잠깐 저기 히터를, 이게 3월 지나가지고 3월 중순 되니까 초순까지만 해도 쌀쌀했는데 히터가 아니라 그 에어컨을 좀만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놀라운 점 하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일이라는 단어예요. 노역이라는 단어예요.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4절이며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들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을 하라. 더불어 또 일이라는 단어도 나오죠. 노동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9절에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여기서 등장하는 노역, 일, 노동 다 그것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아바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아바드가 일하다라는 단어, 1차 뜻은 일하다라는 뜻이고 나중엔 서비스, 영어로는 섬긴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놀랍게 성경에서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제2 용어로 사용돼요.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섬긴다,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한다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바드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의 문제는 무엇인가?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 결국 누구를 위해 섬기는가? 누구를 예배하는가의 문제예요. 자기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자기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다라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삶을 살거든요. 그것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던지고 때로는 그것을 위해 가장 자기가 좋다고 여기는 그 가치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거기에 걸거든요. 바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사흘길 거리는 그곳까지 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아니, 나를 위해 일해. 나를 예배해. 나를 목적으로 두고 너희는 일을 해야 돼. 6절에 보면 바로가 그날의 백성들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6절에 보면 성경에서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제사장이나 왕들에게 하는 명령의 양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대로 사용해서 성경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대부분 이제 개역 한글이 아니라 개역 개정이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사용하던 80년대 한 중후반까지 사용하던 개역 한글에는 그래서 그 원의미를 더 살려가지고 바로가 말씀하여 이르되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더 의도를. 그런데 지금 이제 명령하여로 번역했는데 어떻게 보면 개역 한글 예전 성경이 번역은 더 잘해놓은 거죠. 바로가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해 일하라. 다시 그쪽으로 가서 광야에 가서 사흘 길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고 나를 위해 일하라. 오히려 더 과중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깁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사람은 자기 자신이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을 예배하게 됩니다. 결국 그 싸움이에요. 내가 가장 가치 있어 하는 것,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결국 그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더불어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싸움을 거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삼아, 그것을 우상으로 삼아 자신의 인생을 거기에 다 던지고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싸움을 거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가 바로 하나님이 먼저는 애굽에게 거는 싸움이요,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는 싸움이에요. 그 싸움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에게 내린 10가지 재앙이에요. 애굽에게 내린 10가지 재앙이에요. 바로가 말하죠. 2절에 말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이 말은 모세가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Who are you? 하나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는데 그들에게 가서 내가 나를 보낸 분이 누구냐 할 때 도대체 누구냐고, 나를 보낸 사람이, 너를 보낸 사람이, 너를 우리에게 보낸 사람이 누구냐 할 때 도대체 내가 당신을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뭐라고 설득해야 됩니까? 그 이름을 물어볼 텐데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원인을 삼지 않는 자다. 나 스스로가 원인이요 목적이다. 이번에는 바로가 묻습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바로 그 여호와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기 위하여 애굽에게 어떤 일을 하십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세요. 나일강이 피로 물들고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뛰어나오고 이가 들끓고 파리가 온 애굽을 덮고 각종 종기가 들끓고 맨 마지막에 그 장자의 죽음까지 이르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온 애굽 사람들은 바로 왕부터 시작해서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는 바로 왕부터 시작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 그 노예 처지에 있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똑똑히 알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나아가죠. 애굽의 사람들이 그저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으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자신들이 믿는 그 신보다 더 우월한 정도까지만 그들이 인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다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40년간 무엇을 알게 되었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무엇을 알게 되었나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태도로, 또 이웃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십계명과 율법과 성막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더불어 너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할 터이지만, 많은 것을 또한 가지기도 하겠지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처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도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도 알게 하심이라. 사람이 떡으로만은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도록 40년 광야를 허락하셨다는 거죠. 바로 애굽의 열재앙과 40년의 광야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떠날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멈출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과 허상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브레이크를 거세요. 하나님은 브레이크를 거십니다. 때로는 서서히, 때로는 급격하게 브레이크를 거세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또 애굽에게, 먼저는 애굽에게, 이스라엘에게 브레이크를 거셨다면, 만약에 그 10가지 재앙이 없었다면 온 이스라엘은 벽돌 굽느라 애굽에서 속된 말로 쇠가 빠졌을 거예요. 그러나 애굽에 내렸던 그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쉼과 안식이었어요. 그들 인생 가운데 브레이크였다라는 겁니다. 애굽이라는 제국의 모든 시스템이 멈추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무엇을 바라봤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봤겠죠. 바로의 그 권능이, 바로의 힘이, 바로의 파워가 멈추는 그 세상을 바라보며 결국 누구를 바라보았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우리가 지금까지 보냈던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라고 하는 이 시간, 이 세상의 멈춤, 이 세상의 브레이크 가운데서 우리가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행기를 직항 노선을 타면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먼 곳이라고 할지라도 24시간이면 갈 수 있습니다. 비행기 교통수단을 통해서 가는 건 24시간이나 걸린다고 하지만 예전에는 한 달씩 가는 것도 24시간이면 가는데, 이제 랜선을 통해서는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바닷속 광캡을 통해서 빛의 속도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상이 아주 강력한 그 묶임 가운데 있다가, 그래서 전 세계가 마치 아주 잘 짜여진 톱니바퀴처럼, 시계처럼 돌아가다가 그 모든 것이 바그라진 것이 언제였습니까? 이 코로나 기간이었잖아요. 모든 것이 멈췄어요. 비록 신을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사람일지라도, 인간이 무엇을 계획하고 이루어 놓았든지 그것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인 것을 사람들은 알게 되었어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 사람들, 하나님의 특별한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주시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 시간들을 통해서 결국 누구를 바라보았을까요?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사람들이었겠죠. 그러나 다른 한편에는 인간의 무력함은 알았지만 다만 그뿐이지, 다시 이 코로나가 지나가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때로는 우리 인생, 한 사람 각 사람의 인생, 때로는 가정, 한 국가, 한 민족 단위로도, 아니 온 세상을 멈추게 하실 수 있는 브레이크를 거신 하나님이세요. 더불어 이 광야라는, 이 40년 광야라는 절대 쉼을 강제로 가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앞서 처음 말씀드렸을 때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나누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성경에는 첫 언급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단어, 어떤 성경을 묶을 수 있는 어떤 단어가 처음 등장할 때 그 등장하는 이야기, 어떤 내러티브의 맥락을 유심히 보면 그 말이 가진 그 뜻을 우리가 좀 더 깊게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단어가 어떤 맥락에 사용되었느냐 보면 그 단어가 가진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절개라는 단어, 특히 구약 맥락에서 6월절, 맥추절, 77절, 77절은 다른 말로 하면은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죠.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친 것을 생각하면서 77절, 그런 다양한 이스라엘의 절기가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대목에서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반포되기 전이니까 6월절이란 절기 개념도 없었을 때고 77절이라는 절기도 없었을 때고 장막절이라는 절기도 없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수장절이라는 절기도 없죠. 수장절은 뭐예요? 7, 8월이 지나면 우리 이제 달력 개념으로 7, 8월이 지나면 이제 그 포도를 거두어서 그것을 창고에 저장한다 해서 수장절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맞아, 다양한 이름들의 절기가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에는 어떤 율법도 반포되기 전이기 때문에 절기라는 것을 뭐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하지만 예배라는 것을 말하기에 앞서서 절기를 말합니다. 절기는 단순히 안식일이든 아니면 어떤 6월절이든 그것이 한 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즌, 한 텀을 말해요. 우리도 이런 절기 개념이 있어요. 이제 곧 앞에 뭘 앞두고 있습니까? 부활절을 앞두고 있잖아요.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가 무슨 절기를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지키고 합니까? 고난주간을 지키잖아요. 고난주간만 있나요? 지금 사순절 기간 아닙니까? 부활절을 앞두고 주일을 뺀 40일을 카운팅을 해서, 요즘에는 또 그냥 주일을 포함해서 40일을 하지만 그냥 엄밀하게 이렇게 지키는 교회들은 부활절을 앞두고 이 주일을 뺀 날짜를, 그러니까 한 40여일이 더 넘어가죠. 주일을 빼고 40일을 하니까 그 기간 텀이 뭡니까? 부활절을 정점으로 해서 앞에 한 절기 시즌 기간이잖아요. 모세는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1절입니다.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절기는 무엇인가? 모든 세상의 묶인 가운데서 해방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란 제국에서 하나님 아닌 것에서 묶인 것, 그것에서 해방되는 것, 그것이 절기입니다. 또 절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순전한 안식을 누리는 것,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절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그 시간 속에서 온전히 예배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절기예요. 그러니 이후에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애굽이 다시 애굽을 탈출을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역사를 기념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이었잖아요. 장막절은 무엇입니까? 애굽을 탈출해서 그 광야 가운데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그 장막 하나에만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를 통해서 매일매일 확인했던 그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기억하고 추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장막절, 그런 것들이잖아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을 다시 오늘 바라보고 추억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추고 조율하여 하나님께 맞추어 예배하는 것, 그것이 다시 우리가 절기를 통해서 확인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절기하면 유월절, 구약 유대인들이라면 유월절, 잠맛절, 수장절 같은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절기 생각하면 부활절, 성령감림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을 그냥 바로 생각하지만 절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거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들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 바로 그것이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절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간에 너무나 힘들었을 줄로 알아요. 또 경제는 경제대로, 지금도 여전히 경제는 어렵죠. 이 시간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만약 이 시간들을 통해서 결국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면 그것이야말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불의 그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은 당시 애굽에 있던 모든 사람이 본 거예요. 애굽의 바로도 보았습니다. 애굽의 많은 백성들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었어요. 거기에 아주 적은 소수의 다른 민족도 섞여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애굽을 탈출했던 사람들, 출애굽했던 사람들의 그 이름들을 보면 거기에 많은 잡족들이 함께 섞여 있었다고 출애굽은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신 자들은 결국 그 많은 재앙들, 고난들, 그 역경들을 통해서, 애굽의 핍박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려운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말 못할 이 한숨과 이 시간들을 통해서 만약 하나님을 발견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다면, 여러분,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 귀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큰 집, 아니면 큰 차, 자신을 포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다른 그 수단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어떤 것보다도 그것이 복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발견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것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소중한 시간이었는 줄, 우리가 만약에 이 코로나 이 3년의 시간을 그러한 시간으로 만약에 결국 보내고 확인했다면, 바로 우리는 그 이 3년 시간이,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코로나라, 재앙이다 라고 말했을지 몰라도 우리는 여호와의 절기를 누리고 그 절기에 참여하고 여호와의 절기를 예배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여호와의 유월절 찬송하며 우리 안에 이러한 회복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모든 삶의 처소가 하나님의 그 지성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시다.